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인물일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의 한 리더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출애굽시킨 그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모세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성경 인물을 롤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 인물을요, 우리는 롤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세가 되겠다, 내가 모세처럼 돼야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나눌 때, 인물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갔던 모습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방법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또 한 주간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또 오늘 그 말씀 모세라는 인물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별명의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사의 장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13장은 바로 뭐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냐면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많은 분들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네. 공주의 아들이라면 왕자죠, 왕자. 한 나라의 왕자면요, 그 나라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왕자가 돼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편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덥고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수모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왕자가 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환받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보다 기쁘고 낙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걸 더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고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받기보다는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왕자가 되는 것보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왕자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면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2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첫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맞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 되기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겠죠. 가치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치관에 있어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더욱이 별로 가치가 없고 소중하게 여기며 말아야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오히려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왕자 되기를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왕자가 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것은요 바로 2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즉 모세가 포기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죄를 지음으로 나에게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왜 모세가 왕자가 되면 죄를 짓게 될까요? 그건 바로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학대를 받았고 억압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왕자가 되어서 그 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하고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백성들, 그러한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모세는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왕궁에 편하게 살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지만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혀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보단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짓지 않고 정의롭게 가난한 자들과 고난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격식 있고 규모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식과 규모는 단순히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라는 그러한 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생기며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가 조금은 피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부터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여겨야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가 있지 않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않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연예인들과 대기업 회장님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하다거나 돈을 이렇게 조금 부정하게 사용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은 세상에서 볼 때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신는 옷, 그분들이 입는 옷, 그분들이 신는 신발, 정말 비싼 옷이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외형적으로 잘생겼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 정말 격식 있고 규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볼 때 정말 격식 있다, 저분들은 정말 괜찮다, 내가 저분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정말 격식 있고 규모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조금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모습들만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호감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많이 무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와 격식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와 격식은 단순히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격식 있고 규모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격식과 규모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왕자의 자리가 멋있어 보이지만 왕자가 돼서 하나님께 죄를 짓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규모와 격식이 있으려면 가치관을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법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조금 어느 정도는 그러한 죄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서 고난받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서 죄악의 낙, 죄를 지으면서 오는 쾌락의 시간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잠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기쁨을 주는데 만약
잠시 동안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죄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되게 농후해요.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히나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냐면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이 규모 있고 격식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규모와 격식이 있어지려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분별,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기쁨을 얻을 때 잠시 동안 없는 것이라면 한번 죄는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길, 죄의 길이 혹시 외형적으로, 다시요,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만약 사람을 살리는 선택, 사람을 살리는 열매,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기를 원했다고요. 왜 그는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억압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한번 2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받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큰 재물은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당한 순환을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 위해 순환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큰 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로 모세의 고난과 연결시키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이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고난을 자청하셔서 받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섬김은 뭐로 나타내셨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다 담당하는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죽기 위해 태어났다면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그 사람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선택이었죠. 우리도 믿는 사람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한번 잘 바라보자고요. 한번 그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인지 생명을 주는 선택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모와 고난은 그냥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그러한 수모와 고난이 아니었고 바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도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핍박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를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삶 속에서 하는 선택이 믿음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죄의 유혹, 죄의 기쁨,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살리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